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산은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네,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여기서 내가는 이제 미가 선지자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표현만 다르게 했지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 지도자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들한테 뭐라고 요청하는 거죠? 들어라예요. 들어라. 들어라. 자, 그런데 여기에 번역을 한 단어를 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쭉 보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사고방식이 다르다? 정서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번역하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방식 또는 정서상 강조하지 않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나 구약 성경에 굳이 써놓거든요. 내가라고 이렇게 보통은 히브리어가 서술어에 주어가 주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 단어에 이렇게 단어를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그 뒤에 이렇게 조사 변형에 따라서 그냥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굳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를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걸 굳이 빼고 그냥 그래서 말했다, 뭐해서 말했다 그냥 넘어가줘요. 자, 내가를 강조하는 것도 좀 빼고요. 그리고 감탄사 같은 것도 잘 빼요. 이게 우리한테 어색한 표현인 거죠. 우린 잘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들으라 앞에 바라건대 또는 청컨대, 의역하면 좀 제발, 부디라고 의역할 수 있는, 원하는데 좀 들어라예요. 제발 좀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뭔가 믿는다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는 행위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동사, 하는 쪽의 행위를 이해하지만 원래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 받는 겁니다.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각 바꾸고 마음 좀 고쳐먹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진정한 변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내가 처음 보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어요. 또는 동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 과정이 우리가 똑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직한지 확인하고 얘기한 게 맞아. 그 서류 보니까 실제로 맞아. 밖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회사도 있고 일도 그렇게 하고 돈도 벌고 있고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확실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 없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서 나도 이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때 계약서를 써주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 서류 한 장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격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뭐 서류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다가 새기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뭘 새겨요? 뭐 기억력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을 넣어 버리는 거죠. 믿음의 존재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도 믿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진짜 증거를 주십시오. 확신을 넣어 주십시오. 변화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왜요? 서류 주고받듯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서류를 넣는 게 아니라 영혼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영혼을 바꿔서 서류 작업을 한다고요. 이거를 증거로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자꾸 내가 하려니까, 되지도 않는 걸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가가 정확히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받아서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이를 악물겠다는 표현을 쓰요.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저 정치인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해내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요.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난 받았고 변했고 할 거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들으라. 제발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이거를 그냥 평문으로 바꾼다 칩시다. 평문, 의문문 말고. 국어 시간을 많이 해봤죠? 자, 이거 의문문 평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뭐가 될까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예요. 그죠?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가, 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정 의문문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 문장대로 하면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거죠. 너희의 본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게요, 공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자, 이 단어는 보통 심판, 법령, 법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자,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미슈파트라고 해서 재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정의 또는 공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의를 구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자, 그게 너희의 뭐라고요? 너희의 본분이라고요. 너희의 본분. 네. 너희의 것이죠. 그러니까 본분이라고 의역한 거예요. 네. 너희의 것이에요. 그게 너희 거라고.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너희 것이라고.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가 본분이 뭐겠어? 학생의 본분이 뭐겠어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네 거야, 그냥 원래. 너의 것, 너에게 주어진 것. 너의 권리이면서 너의 의무인 거예요. 네 거. 공부하는 거, 네 거. 운동하는 거, 네 거라고요. 학생 거. 졸업생은 가면 안 받아줘요. 자, 그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한테는 정의를 아는 것, 정의를 알고 정의를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게 이들의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죄죠. 그리고 안 했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근데 안 했어?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출근을 안 했어? 죄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죄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안 받은 것도 죄예요. 안 하는 게 죄라고.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잖아. 부모님도 부정하고, 나라와 민족도 부정하고, 심한 사람들은 성별도 부정하고, 예,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고르겠대. 예, 골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할 수 있나? 내 거라고, 내게 주어진 것. 그게 지금 당장은 나한테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올지언정 내 거라고요. 예? 그냥 그걸 받는 게 내 역할이에요. 내 사명이고. 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통뿐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지언정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거라고, 내 거. 왜 자꾸 너의 거 보고서는 저거를 보고 시기, 질투, 다툼, 탐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네가 사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자,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자꾸 내 집이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옆집 부모님 훌륭하셔도 내 부모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맨날 속썩여도 내 자식인 거예요. 옆집 자녀가 훌륭해? 그래도 내 자식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내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높여주신 건 하나님께서 그게 본분이라고 준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 니들 잘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고, 니들 잘나서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라고, 니들한테. 그럼 니들은 정의를 알고 정의를 구현해냈어야지. 그게 니들 거니까. 그러라고 그런 집안에서 그런 재능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걸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걸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요. 예. 그 높은 금리는 나의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내야죠, 이자. 예. 눈물 흘리면서 내야죠. 어떡합니까? 예. 부정하지 마세요. 뭐 자본주의가 썩었니? 예. 야,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또 노력할 건 노력하고 또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더 벌거나 해야 될 건 하고 이번 기회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게 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는 거 그냥 다 내 거라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미가가 하나님께 따집니까? 아, 하나님 날 선지자로 불러도 꼭 이런 시대에 부르십니까? 아, 말 들을 게도 안 되는데 그 잘못 얘기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시대에 날 선지자로 부르면 어떡합니까? 아, 딱 좋게 다윗 시대에 선지자였으면 나 대우받고 그냥 상 많이 받고 좋게 좋게 살았을 텐데 뭐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맨날 욕 처먹고 그냥 눈치 보고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고 아이고 이러다 사형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냥 미가는. 내가 눈 뜨고 태어났는데 왕들이 미쳤어. 지도자들이 미쳤어. 예? 제사장들이 미쳐 날뛰어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근데 나만 하나 정신 차렸네. 그리고 혼자 하래. 죽겠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래요. 내 거예요. 내 본분이라고. 그냥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미가가 뭐 지금 천국에서 평안히 잘 계시겠죠. 예.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내 거야고. 하나도 고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다 내 거예요. 비교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더 놀라운 건요. 남의 거 비교한 사람은요. 자기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걸 잘 쓰지도 못해요. 내 거 중에 좋은 게 있다니까. 속지 마세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것 중에 귀한 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보입니까? 내 자식 아껴줘야지. 내 옆집 자식 막 맨날 머리 쓰다듬어주고 용돈 주면 뭐야. 내 애는 맨날 막 갈구고 패고. 여러분 그 아이는요 커서 나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내 거 소중한 줄 알으라고. 내 거. 좋든 싫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사명을, 그 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을 넣어 놓으셨어요. 왜 그걸 거절합니까? 거절할 수도 없는데 받아들이세요. 그냥 거울 보면서 사랑하세요. 너 나구나. 통장 보면서 나구나. 성적표 보면서 이게 나구나. 사랑하세요. 받아들이라고. 예?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예?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아서 사시면 돼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하는 게 많죠. 미워한다, 기뻐한다, 벗긴다, 뜯는다.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 앞에 나온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의를 알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요.
운명이고 뭐 사명이고 뭐 소명이고 아니 뭐든 좋아요. 원래 네 거야. 그냥 그건 네가 받고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아무리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딱 봐도 알겠죠. 이거 얼마나 학대하고 착취하는가. 정의를 알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올려줬더니 거기서 뭐만 빼가는 거예요? 권력만 빼가는 거예요. 안 해. 학생을 만들어줬더니 교복 입고 놀러 다녀요. 공부를 안 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겠죠? 조만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학교 못 다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원증만 갖고 저 이렇게 그 사원 그 혜택 받아서 막 카드 긁고 할인 받고 그러고만 있고 회사 가서 일을 안 해. 그럼 조만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못 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분이 뭐겠어요? 잘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뭐가 본분이 되겠냐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운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운명이 되고 사명이 돼요. 근데 사랑을 안 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갈 것 없어요. 자, 이웃을 멀리 갈 것, 나 자신도 사랑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 안 한 야,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1번, 성도를 사랑하는 게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면 가정은 가지도 못해요. 더 어려운 거라고, 가정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같이 움직여서 별로 이렇게 구분을 굳이 안 하는데,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지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굳이 분리가 안 되는 개념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그분이 지은 또 다른 사람인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저 멀리 계시니까 빼고, 믿는 사람, 그래서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라고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그냥 계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계명, 명령이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 거예요, 내 거.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 나의 운명이라고. 운명적으로 옆에 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좋든 싫든. 저런 게 왜 내 자녀가 돼가지고 저런 분이 어찌 이렇게 와도 이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좋고 싫고는 그냥 뒤로 보내시고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애쓰라면 애써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대번 몸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눈에 막 거슬리고 막 귀에 거슬리고 몸에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라고 표현하죠. 막 싫어하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걸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성령 힘으로부터 받는 거고 내 존재가 변해야만 가능한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라고. 자,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정확히 반대로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살벌한 얘기를 하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죠. 계속 너희가 뭐 한다? 먹는다, 벗긴다, 꺾어서 다진다 예요. 자,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져서 냄비에 담는 고기처럼 만든대요. 야, 아무리 비유지만 참 이게 할 짓이냐고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죠.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하죠. 네, 그러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말이 주어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문에서, 본문에서.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그가라고 돼 있지만 앞에 그가가 누구냐면 여호와죠, 지금. 이게 조건이고 조건절로 붙은 거고요. 자, 그가 여호와죠. 그가 뭐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 앞에 나와 있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우두머리랑 통치자들이 부르짖어요. 자, 성경에서 부르짖는다고 표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건 보통 전쟁, 기근, 전염병을 뜻해요. 뭐 저기 슬픈 일을 당하고 뭐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야. 이분들은 그렇게 슬프거나 힘들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왕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하는 건 굉장한 내용들인 거죠. 전쟁, 기근, 전염병인데 이때 부르짖으면 원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들으시고 풀어준다고 약속을 한 건데 안 해줘요. 왜? 니들이 본분을 안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본적인 운명, 사명, 명령을 너희들이 지금 안 따랐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그 자리에 올려줬는데 너희는 그걸 안 해? 그럼 너희들이 어렵다고 나한테 기도하면 나는 들어줄까? 아니죠. 누가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가 안 쉬워서 막 그렇게 뭐 모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막 모시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먹고 살만하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위 아래인지를 개념을 잃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모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열린 분이랑 사원이랑 같이 이렇게 말 터놓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친구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유 그 김대리 이것 좀 하지? 아이 뭐 그런 걸 나한테 시키고 그래요 회장님. 네가 하세요. 자 잘려요. 친구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한한 기회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영원히 기회를 준다는 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한계를 갖고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 생명의 한계. 여러분 오늘은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게 소중한 줄 알지. 내일로 미뤄? 아니, 내일이 와야지. 와야지 하지. 아니 죄를 내일 끊어요? 아니 내일이 와야 끊지. 오늘 안 끊는 죄를 내일 어떻게 끊냐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데 사랑을 내일 합니까? 오늘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내일 하냐고, 오늘 해야지.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속지 마시라고. 누가 그걸 내일 보장해 줬어? 누가 보장해 줬냐고. 아니, 어디 이렇게 종이 한 장 왔어요? 당신은 앞으로 30년 확실히 삽니다. 네? 대통령이 써줘? 의사가 써줍니까? 나는 앞으로 죽어도 30년 산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사인하면 막 그게 효력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 하루아침에 간다니까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내 수명이 100살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놓쳐놓고선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쟁 문제, 기근 문제, 전염병 문제 풀어줄 거다. 그래놓고 저기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명령 안 지켜. 운명 안 받아들여. 예. 내 거 아니야. 내 일 아니야. 책임 안 져. 야,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빼죠. 뺀다는 얘기예요. 응답 안 할게.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이니까 그가죠, 그가. 그가 뭐 하신다? 가리신다. 뭐를? 얼굴을. 자, 얼굴을 가리신대요. 자, 성경에서 얼굴을 가린다가 무슨 뜻이냐면 외면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안 봐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중재를 시켜줘요. 하나님 얘 좀 용서해 주세요. 자, 근데 고개를 돌려버린다. 왕이 고개를 돌린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해줍니다. 복 좀 주세요 데려왔는데 복을 안 줘요. 문제가 있어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고개를 돌린다. 해결 안 해주는 건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고 표현합니다. 거절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한테도 조건이 있잖아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는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씻김 받기를 진짜로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뭐를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또는 행동으로 죄를 끊어야죠. 아니, 여러분, 의사한테 가가지고 병을 낫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고 갈 때 이렇게 소주병 하나 들고 갔어. 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의사가 고쳐주겠어요? 그거 놓고 오세요라고 하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럼 뭐 그게 저절로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 술병은 놓고 올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중독자여도 술병 놓고 의사 만나러 갈 수 있잖아. 그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최소한. 그것도 안 해. 말 하나를 못 바꿔. 행동 하나를 잠깐도 못 끊어요. 그건 회개라 부르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속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안 데려가요. 언제 그렇게 하면 데려간다고 돼 있어. 예?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를 증명해내고 오라고. 그래서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도. 원하냐? 고침받기를 원하냐? 내게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진짜 병 낫기를 원하냐? 제가 오늘은 술 안 마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진짜. 근데 저 이거 오래 못 합니다. 한 이틀 지나면 분명히 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병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특이하게 그냥 내립다 그냥 고쳐놓고 이제 끊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있긴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대부분은. 물론 특이한 케이스의 장점은 공짜로 눈떠보니 고쳐졌더라.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되돌아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특이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죠. 보통은 내가 최소한 말로는, 최소한의 행동으로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걸 보시고 그게 믿음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할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는 거 같지? 속지 마세요. 믿었다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그거를 3일, 일주일씩 유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몇 분, 몇 시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진짜 병 고침 받고 싶어. 그래서 의사한테 가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환승하고 돌아와. 이게 지금 진짜 원하는 거냐고? 아니죠, 그건. 그거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나 진짜 낳고 싶었거든. 근데 버스 문이 열리는데 나도 모르게 내리더라? 이게 장난합니까? 뭘 나도 모르게 내려? 내가 내렸지.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낳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누구도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는 가야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그분이 원하면 대답해야지. 진짜로 낳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최소한의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시면 그걸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어차피 그분은 우리한테 과한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요구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알잖아,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 전쟁 나고 기근 맞이하고 전염병 돌았을 땐 도와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가 터지면 선지자들이 와서 꼭 뭐부터 시켜요? 회개부터 시켜요. 다 우상 다 갈아엎으라고. 장신구들 다 땅에 묻으라고. 불태워 버리라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와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땐 약속이 없어서 그냥 빌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어디 저기 신전 그대로 놔두고 장신구 그대로 놔두고 술 마시고 음행 그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대요? 아니요, 다 끊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딨어.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여지를 만들어 비틀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여지를 안 줘요.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걸 왜 이렇게 직접 인용한 요 말씀은 왜 뒤로 보내는지 앞으로 보내는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주어가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예요. 이 말씀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번역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꾸 면죄부를 주고 깎아요. 무슨 뜻이냐면 봐준다고 자꾸.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군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은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게 어떻게 문장에 붙는 거냐.
요렇게 붙어요. 자, 요렇게 붙는 거예요. 직접 인용 문구가. 이런 없고요. 요게 요렇게 와서 딱 붙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요. 명확하게 찍잖아요. 딱 누구라고. 이런 사람들, 난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적당히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TV도 안 그래도 사기꾼 많은데 유튜브까지 나오니까 미쳐 돌아가요 세상이. 정보를 그렇게 가짜로 주는 게 어딨어. 근데 듣긴 또 얼마나 좋아요. 가짜 투자 전문가들, 가짜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써 있는 것 유혹하는 투자 전문가들, 유혹하는 그 정치 평론가들, 유혹하는 의사들, 예. 쇼닥터라고 하죠. 예. 여러분 유혹하는이 아니에요. 심지어 유혹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단어냐면요, 대놓고 써 있어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부드럽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런 걸 최대한 나쁘게 번역해야지 왜 이렇게 좋게 번역해 주지? 유혹한다가요 원래는요 그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길을 잃는다, 속인다예요. 이게 어디가 유혹한다야. 유혹한다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나쁘게 써야지. 속이는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길을 잃은 선지자들, 이렇게 번역해 줘야죠. 그래야 안 헷갈리지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나쁜 길로,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이 나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다 먹을 걸 주면 평강을 얘기하고, 입에 안 채워주면 전쟁을 선포한다. 전쟁을 준비한다는데요. 준비가 아니에요. 뭘 전쟁을 준비해 선지자가? 전쟁 준비해라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갑자기 막 칼을 꺼내요 선지자가? 그게 아니고, 전쟁을 정확히는 선포한다가 아니라 성별한대요. 성별한다. 왜 이걸 성별한다고 표현을 쓰냐면, 원래 전쟁은요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통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요 성별 의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이죠 이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한테 먹을 걸 갖다 줘, 입에다 물려줘. 이게 먹을 거 주겠습니까? 사실 돈 주는 거지. 돈을 주면 선지자가 평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만 하면 돼요? 가서 돈만 주면 돼요. 돈만. 그럼 이들은 선지자한테 돈을 줄래니까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거 뺏어야지. 열심히 벌 줄 알았습니까? 나쁜 놈들이 뺏어야지. 속여야죠. 사기치고 장난쳐야죠. 예, 그렇게 해서 돈 갖다 주면 잘했다 그러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 근처에 있는 저희 교회 빼고 교회들, 그래 너무 교회라고 그런 거지, 이단들 딱 이렇게 하고 있죠.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참 안타깝습니다만, 본인들이 이 굴레에 들어왔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냐고. 근데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유혹에,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참 다행인데, 그러고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주 수만이 아니죠. 수십만이 있죠. 아마 토탈로 합산하면 100만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죠. 돈을 어떻게 벌었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이런 게 어딨어. 왜 책망이 없을까? 저희가 계속 새벽에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네.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작업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걔는 살짝 건너뛰고 싶어요? 네? 그냥 돈만 벌면 돼? 와서 기도만 하면 돼요? 와서 성경 공부만 하면 되냐고. 잘못은 안 끊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요.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요. 왜요? 그거 끊어야 되거든. 근데 저쪽 가면 된다고 그래. 돈만 주면.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쁜 길로 돌아가서 죄를 더 담대히 열심히 져요. 돈은 많이 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폭격 맞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 뭐 교회들은 뭐 온갖 단체들, 이단들 뭐 폭격 맞고 있고, 우리 나라 민족도 폭격 맞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맞고 있고,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몰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속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 모르겠으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속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예. 그죠? 들었죠? 오늘도 들었죠? 알고 계시죠? 속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는 옆에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직역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직접 문장이. 자, 내용만 봅시다.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 점치지 못한다. 선지자인데 못 봐요. 예측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줬어. 네 거라고 줬어. 운명적으로 줬고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요. 선지자 사명을 줬는데 돈 받고서는, 돈 받으면 평강을 하고 돈 안 주면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하고 이런다? 그럼 뭐 한다고요? 선지자 사명을 못하게 어둠을 내려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앞이 캄캄하게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하냐고. 못해요. 왕이고 지도자들이고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타락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라를 없애면 돼요. 왕 많이 해라. 나라가 없으면 끝이잖아. 예. 자연재해 나는 거 보니까 요즘 무섭죠. 예. 요즘 뭐 검색어 1위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라면서요. 예. 무섭죠. 비 와봐야 어떻게 되나. 그냥 쓸려갑니다. 화산도 하나 또 터졌던데. 예. 자주 터지는데. 유독 많이 터지는데 올해. 지진 한번 나보세요. 2번 연타로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예. 도시가 그냥 사라져요. 1년째 전쟁하고 있는 저쪽 나라들 보시죠? 전쟁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라의 한 도시가 사라져요, 그냥.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 거 안 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날리면 끝나요.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안 쓰고, 오늘 내게 주신 복을 안 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안 감당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시는데 왜 그 은혜는 안 받냐고. 내가 뭐라고 골라서 받아, 지금.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걷어갑니다, 그냥.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낮이 캄캄해진다예요. 예.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못 본다. 이 선지자들 위에 있는 해는 그냥 져버릴 거래요. 예. 이러면 못 보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막기로 맘먹으시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연속 문장이긴 해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술객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입술을 가리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예. 가리게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여기. 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선견자, 술객 소용없어요. 쪽팔림 당해요. 뭘 맞춰야지. 뭘 맞춰야지. 할 말이 없어. 뭐가 봐야지. 뭐가 돼야지. 안 된다고. 예. 입 다물어야 되고 쪽팔림 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끝이에요. 아니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 자기가 생산해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를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성별을 골랐어, 성격을 골랐어, 재능을 선택했어. 아무것도 나는 선택권이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골랐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내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지. 하나님 끊어지면 난 그냥 끝이에요. 근데 뭐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의지를 강력하게 두 손,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나라 갖고 살았다고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주고 왕을 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뭐 될 것 같아요? 무역 좀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좀 주니까 뭐 이제 그냥 할 것 같아? 외교 잘하고 그러면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교를 믿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누굴 믿어? 예? 누굴 믿어요? 미국을 믿어? 예? 중국을 믿어요? 북한은 뭐 원래 믿으면 안 되고 일본을 믿어요? 누굴 믿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의견 충돌 나다가도 전쟁 날 때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요. 근데 그걸 분열시키고 있잖아.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떠나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분들이 나쁜 정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편가르는 사람들. 의견이 달라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국회에서 막 뭐 하고 막 예? 뭐 이렇게 입법부랑 행정부랑 뭐 사법부랑 맨날 서로 막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나라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이 지금 싸울 때입니까? 남녀 싸움 붙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고 세대 갈등시킨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좌우를 갈등시킨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들이요 뭐가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라가 갔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면 될 줄 알았지.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독특하게 이렇게
한 민족이잖아. 예? 독특한 언어를 쓰는. 예? 그냥 우리는 이제 외길 걸어가야 돼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야 돼. 이쪽 저쪽 눈치 봐가면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당분간은 조금 이제 약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우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눈치껏 가는 거지 그냥. 뭐 좋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근거가 뭔가. 이스라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근거가 뭐겠어? 내 근거가 나의 의지에서 나옵니까? 나의 똑똑함에서 나오냐고. 나의 결단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냐고. 내 호흡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고.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냐고. 못한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망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선지자가 반대로 얘기하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충만해졌다. 그래서 보일 것이다. 이런 건 정말 부드럽게 번역해요. 보이긴 뭘 보여? 단어가 폭로입니다. 폭로. 보여준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번역해도 말한다예요. 가장 부드럽게 번역하면 말한다 해야 돼. 말한다. 죄를 말할 거다. 죄를 어떻게 보여줘? 선지자가 죄를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폭로해야 하는 거예요. 폭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왕, 정치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전부 다 한패예요. 거기다가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죽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기 어디 큰 데 가가지고 저 윗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저도 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합니까? 못하지? 예?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이라면 응당 못하는 일인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선지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호와의 영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 때문에. 내 본분이 뭔지 깨닫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성령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성령 때문에. 그래서 완수해낸다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폭로하겠다. 내 사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떻게 구현 가능하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단어가 좀 특이하지만요. 이 단어들이요. 능력은 진짜 능력이라는 단어고, 정의는 앞에 계속 나왔던 뭐 공의 또는 심판, 법령이라고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용기는 힘. 보통 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조금 육체적인 능력, 얘는 말 그대로 정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기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용기라고 의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 능력이고 힘인데 얘는 몸에다 힘을 주는 거고 앞에 거는 용기는 마음에다가 힘을 주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다가도 능력을 주고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도록 소위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담대함,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고 생각, 용기 주고 마음, 그리고 몸 다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고 한다고요.
물론 할 때는 힘들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다고요. 그리고 하면 또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미가는 뭐 내가 머리 좀 써보겠다, 전략을 세우겠다, 애를 써보겠다 하지 않아요.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 내게 준 운명이고 사명이 이거구나. 야,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몸에 힘,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미가 지금 하고 있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믿는데 머리 써서 믿을 것 같아요? 결단력 가지고 믿습니까? 용기 내서 믿어요? 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 하나 못 끊을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가면 희한하게 됩니다. 갑자기 지혜를 줘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앉아서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말씀 읽다 보면 떠올라요. 빛을 비춰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콕 찔러서 하지 말라고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때 멈추면 돼요. 쉬워요. 그러면 쉬워요, 진짜. 어차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힘든 거예요. 한다라고만 놓으면. 근데 이건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앉아가지고 막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좀 돈을 벌고 이렇게 저 사람과 관계를 좀 열고 앞길을 열고 좀 성공해 볼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미가가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왕과 정치인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 저렇게 비유를 들어볼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기도한다니까요.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 말 세게 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공부하시고 뭐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제각각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관이 있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걸 따라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첫 번째 과정을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왔잖아. 이미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건강 가지고 용기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이스에 이미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 이거를 내가 머리 썼다고, 내가 습관이 잘 들었다고, 내가 환경이 좋다고,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실수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말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앞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너희는 들어라예요. 이 말을. 근데 여기는 번역 잘했죠? 원하노니라고 했죠. 원컨대, 청컨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다시 성령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좀 들어라. 자, 근데 용기를 냈으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같은 표현인데 그냥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정치 조작을 뜻합니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정확하게 지적하죠. 폭로한다고 그랬잖아요. 폭로한다고. 정의는 미워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은 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딱 명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죠? 너희는 건축한다. 건축한다. 뭐를 건축해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뭘로 건축한대요? 피와 죄로, 죄악으로. 니들 지금 왕과 지도자들아, 니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12절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들의 우두머리들. 자,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뭐 한다? 재판한다. 뇌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들 뭐 한다? 교훈한다. 돈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들 점친다. 돈 받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다 돈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자, 우두머리들, 재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지도자 그룹들, 행정 처리하고 판결 내리는 사람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교훈한다. 자, 이게 말씀을 가르친다 또는 제비를 뽑는다. 제사장들 뭐 하는지 아시죠? 이거 우림과 둠빔 넣고 하나님의 뜻이 yes, no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한다고요? 돈 받고. 돈 받고 한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친다는 표현이 좀 뭐한데? 예. 점친다가 사실은 번역을 좀 잘못해 준 거죠. 선지자들은 왜 점을 쳐? 이거 예언한다예요. 예언한다고 해도 되고 점친다고 해도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점친다고 하는 건 선지자들 까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 우린 더 헷갈리잖아요. 이거 예언한다예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현금 봉투가 이만하다 싶으면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현금 봉투가 요만하다 그러면 하나만 잘 돼. 하나는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죠. 돈 받고 한다고. 돈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래 놓고 뭐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의뢰하여, 의지입니다. 의지하여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말해요. 여태까지 돈을 힘입어서 살던 사람들이 요 얘기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뭐 얘기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그래서 뭐가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퍼포먼스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한 것처럼 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죠. 쇼를. 그래서 소위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핫하잖아요. 우리 나는 신이다. 수많은 신들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들이 강단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한다니까. 울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눈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는 뭐 한다고? 돈 받고 한다고. 돈 주는 만큼만. 사람들은 거기에 속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심판하실 때 속은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책임이 조금 더 지도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을 더 거기다 집중적으로 묻는 거지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예. 몰랐을 때는 기회 한 번 주실 겁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기회를 주겠죠. 몰랐으니까. 근데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속은 건 아니에요. 에이,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르지 않다고요. 사람은. 모를 수 없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왜 몰라 이게. 어떻게 몰라 그게. 오늘 같은 때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뭘 몰라요. 그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심판이 예고되는가?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주가 임하죠. 어떻게 됩니까? 시온은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성전의 산, 성전 있는 산은 수풀이 수풀이 높은 곳이라고 하면 수풀의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이 된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돼버리는 거야. 싹 다 갈린다고. 거기에 성이고 도시인데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갈아엎어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돼요. 그냥 무더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 폐허덤이란 뜻이거든요. 잔해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그 땅, 그 터는 뭐가 되냐? 그냥 언덕이 된다고.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이 없어. 그냥 언덕이 돼버려요. 거기 위에 성전이 딱 있었는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죠. 진짜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의 핵심을 보세요. 자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뭐를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놓고는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따르지 않습니다. 책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좋은 것만 다 빼먹고 갖다 붙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를 삼아버리죠. 내게 주신 운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죄를 짓는 데 쓴다고 거꾸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반대로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도 똑같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해놓고 하게 또 다 도와줘요. 우린 진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용기를 낼 것이고 몸에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실 거예요. 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구현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전쟁이라는, 기근이라는,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성케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나의 삶에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도 그게 확장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1, 2장에서 첫 번째 예언을, 3에서 5장에서 두 번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야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금전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나의 입을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고 명예와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맙시다. 나의 본분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본분에 맞게 행동합시다. 나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사명 깨닫고 그걸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 복이 있고 칭찬과 상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평안과 축복을 남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받고 출세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사명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감당해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능력,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정신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부여받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본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지적받고 죄악을 끊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힘써 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고 끊어내는 것도 결코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본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